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거슬러 불어왔던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꼭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나의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는 조금도 그들이 상상할 수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노젓고 있던 그 배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깜짝같이 잦아들고 바다가 평온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잠잠해진 바다 때문에 제자들이 또 놀랐다고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5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워 있던, 깜짝 놀랐던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무뎌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그냥 이 상황만 놓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뭐이 세상에서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있는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자신의 두 눈으로 그걸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식사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아이에게 있었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눈 앞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도 봤고, 또 그 제자들이 직접 이 물고기와 떡을 나눠줄 때 계속 바구니에 채워지는 기적을 자신들이 그 눈으로, 두 눈으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직접 온몸으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를 못했다. 아직 그 마음이 닫혀 있었다.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상태 그대로였다. 그 얘기를 5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생각, 태도가 바뀌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진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일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손이 오그라진 그 사람을 고쳐줬을 때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렇게 표현한 이야기가 3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적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둔했음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이 6장 말씀 뒤에 나오는 7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정결함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 상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 씻는 문제가 아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행동이 아니라 더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너희들 사람들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마가복음이 특히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의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전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던 기독교의 거장 중에 한 명, 이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예. 그 성 어거스틴, 그다음에 뭐 칼빈, 또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뭐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신학자들, 또 거장들,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손꼽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존 오웬이라는 이 신학자, 또 명설교가이기도 했는데요. 이분이 이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의 문제를 깊이 다루면서 그 죄가 숨겨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다루셨는데,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가지는 중요한 속성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대충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마음은 깊고 은밀한 공간이어서 잘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은 속이기 쉬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어요. 그 근거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 본문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요 구절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사람의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문제이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 중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라는 말이 뭐냐면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심히 거짓되다. 심히 속이는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지닌 이 거짓됨을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요. 잠언 26장에서도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람의 말, 그게 좋게 들려도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가득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7가지 가증한 것이 7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람이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밑에 뿌리에는 가증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더러운 것, 가증한 것,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온갖 거짓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아무도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존 오웨이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이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오웨이는 이런 마음의 특성 때문에 죄가 우리 깊은 곳에 숨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를 한번 이기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죄의 뿌리들이 살아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회방하고 속이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힘있게 우리를 불의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한번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즐거워할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문제가 또 있다. 또 죄와 싸워야 된다. 끝까지 경계심을 풀지 말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번 이제 그 자가격리하면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보게 된 책이 바로 존 오웬의 이 책이었는데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같이 묵상하는데 마가복음을 읽어가는데 그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을 계속 거듭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이구나.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확인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들의 본 의도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른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행해 주셨는데도 자신들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를 똑똑하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왜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계속 좋은 얘기할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쳐지면 한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한 번도 화 안 낼 수 있을 거라고. 아니야. 어떻게 가족이고 화를 내? 그렇게 정말 믿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야단맞고 아버지가 너무 많이 화를 내셔서 그게 너무 싫어서.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냐? 아니에요. 사랑하는데도 제 마음을 제가 제어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걸 제 삶을 통해 똑똑히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내 마음, 내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바꿀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까 어떻게 말했다고 그랬죠?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인간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23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사 내 마음을 아심이여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살피셔서 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살펴봐 주십시오. 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마음도 숨길 수 없고 그 어떤 죄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죄까지도 다 살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매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꼭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지혜가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불가능한 어떤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살아내지 못한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도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야 하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그 분량, 그 양, 그 개수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삶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이런 제 자신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조차도 솔직하게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위하시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철저히 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삶은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단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진실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될 때,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과정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그런 길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불수록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말 듣고 네가 그 말을 하였기에 귀신에게 들려 고통받고 있는 너의 딸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그래서 그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가증한 것들이 그 말씀에 눌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채운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바뀌어졌다. 우리에게 이런 상태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의에 다스려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끝까지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그 합심 기도문 나눠드렸는데요. 제 앞장에 있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앞에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